담대함이란 무엇일까요? 담대함. 이 담대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내적인 그 단단함, 견고함이나 또 내적인 강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담대함은 이제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신뢰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담대함은 뭐 무서운 귀신의 집에 간다거나 또 어두운 곳에서 잘 버티는 이러한 담대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죠. 근데 믿는 성도들이 이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담대한 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의 돌팔매질을 할 수 있었던 담대함, 또 요셉이 수많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담대함, 이러한 담대함을 통하여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담대함이 벌써 이미 확인되어져 왔던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하는 것도 담대함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에서의 말씀을 수없이 자꾸 이야기하는 뭐냐면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떠한 어렵고 어둡고 두려운 자리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으로 저는 또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눅들기도 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자신 없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하셨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하신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매번 보는 시험에 두렵고요. 매번 보는 면접에 걱정이 되고요. 매번 만나는 직장의 거래처 사람과의 걱정이 되는 것.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린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담대함은요, 이론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지식도 아니에요. 자기 최면도 분명히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린 이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등병 때였습니다. 왜요? 살아남고 싶어서요. 제가 군대에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이등병 때 했습니다. 병장이 되면 시간이 많아서 성경 일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간절하지 않으니까 성경도 잘 안 보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 군대에서 제가 사명감이 하나 있어서 뭐였냐면은 제가 이등병, 일병 때 교회에 가기가 되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물론 부대에서는 교회 종교 활동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친 척하고 갔습니다. 교회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야지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등병, 일병이 힘들고 눈치 보는데도 예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상병, 병장이 되면 교회를 잘 안 가요. 왜요? 편해지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쉽게 예수를 잊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3장을 오늘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22장을 우리 잠깐 한번 그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인 천부장이 바울을 향해서 매질을 명하였을 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소유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부장 깜짝 놀라 이 형벌을 멈추게 되었죠. 이 형벌을 멈추게 되면서 이 천부장은 자신이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회에 이 바울의 재판을 맡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특별히 로마가 지배했던 수많은 식민지들 가운데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국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자치권을 좀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소동 사태, 이 소요 사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잠잠할 수 있게 이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의 담대함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담대함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예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날이 새자 이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가장 높은 의결 기구인 사내드린 공회에 이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내드린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요. 갑자기 이 바울을 자신들한테 보낸 것도 깜짝 놀라서 이들은 불이 나게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모였던 것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3차 전도, 2차 전도행 갈 때 바울이 이방인들의 할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유대인들의 할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 공회에서 바울이 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조금 다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바울이 제안하는 참고인의 자리였는데 지금은 바울이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고 재판을 받는 자리예요. 재판장을 가보셨거나 우리 성도님이 안 가보셨겠지만 제가 재판장을 한 번 딱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주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왠지 나는 그냥 자그마한 교통법규 위반했는데 나는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이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바울이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의 그의 민족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를 변호하게 되면은 똑같이 바울과 형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에 서 있지 않아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은 담대했기 때문에요. 바울은 예수 때문에 잡혀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믿고 그가 따른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바울이 비록 그가 심판의 대상자이지만은 바울은 절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우리 화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바울은 지금 심판 대상자의 입장이에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들에게 굽신거리기도 하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들아라 나는 너희와 동등한 입장이다라는 것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제 화면 됐습니다.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 여기에 모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이 바울을 심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죄목으로 왔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교만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자만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의 당당함의 원인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띄었잖아요. 그때 예수를 만났잖아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가 주신 사명으로 곳곳에 다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선언이 누가 증인이 되시냐면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바울이 핍박받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대답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무엇이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이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 진리 때문에 지금 핍박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체험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요, 법당이나 어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쓰는 게 그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때 한국교회에서 예배인도자 학교 같은 데서 예배인도자들 훈련하면서 법당을 여리고성과 같이 돌게해서 너무 무너뜨리자라는 그 영적인 전쟁도 있었습니다. 비판도 많았고 비난도 많았습니다. 근데 담대함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담대함이에요. 내가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게 담대함이에요. 그 이유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이 하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감당했어요. 근데 이 감대함이요, 확실한 체험이요, 그들에게 뭘 줬냐면 담대함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함은 무엇이 필요하면은 예수를 체험하는 체험이 필요해요. 성도님 중에 미국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한 7년 살았잖아요. 경험이에요.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이단을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내가 왜 불안한지 아세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한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로 낚시를 하면은 거기에 살짝 그런가?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다던데?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 체험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를 체험했어요. 선교지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를 체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체험하세요. 이 체험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죠? 여러분,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광고 시간 얘기하잖아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루의 말씀에 한 절이라도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배에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 습관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생각해요.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계속되는 체험으로 여러분 늘 새롭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하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면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2절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란 뭐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에 또한 유대교의 가장 진례하는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 장사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의 악행이 뭐였냐면은 성도들이 드린 11조를 빼돌리기도 하였고요. 또한 폭력과 암살까지 사용했던 사람이 이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 하면서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된 사기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입을 치라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입을 치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을 막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떠한 의견이나 어떤 것도 막으라는 아주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굴욕적인 형벌이에요. 이 아나니아 제사장이 바울을 향해서 입을 치라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바울이 재판받는 입장에서 굽신거리고 좀 조심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뭐냐고 하면 회칠한 담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이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심판하고 나를 향해서 재판을 내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가 나를 칠 거야는 아주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 대제사장 편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불법적으로 얻었던 이 뇌물 같은 것도 그들이 서로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한 통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난 군중을 향해서 여기에 모인 이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악한 자들아라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특정해서 화를 냈던 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너가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되묻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가고 예루살렘에 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오로지 그를 그렇게 심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였냐면 단 한 가지.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형벌을 내리기 전에 두세 사람의 증인과 동의가 있어야 형벌을 내리는데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감정과 사람들의 분노를 통하여서 어떠한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에게 당장 형벌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사람을 많이 신경 써요. 제가 아내와 연애하기 전에는 여자들의 화장품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체험하니까 화장대에 정말 다양한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화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렇게 필요한 게 그렇게 많은지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입고 다니냐, 무엇이 중요합니다. 어떤 차를 끌고 다니냐, 어느 집에 사느냐 중요해요. 사람들의 평가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분명히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경 쓰고 살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한 분이, 제 주위 분이 예전에 부천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서울로 이사에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강남 상구에 살게 됐어요. 부천에 살 땐 풍요롭게 하고 좀 넉넉해 보고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그분께 강남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길을 필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겨우 집을 얻어서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했는데 다시 또 열심히 일해야 할란가 봐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요? 기준이 사람이니까요.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일상 이런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활동이 있어요. 예배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얼마만큼 예물을 드리고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정받고 싶죠. 내가 이것을 열심히 청소했으면은 우리 목사님 와서 나에게 우리 성도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싶겠죠. 우리 교회 이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 걱정돼. 이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이 더 큽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서 낭망하면은 그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젠 사람을 위해 한 게 되고 나를 위해 한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마땅히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상과 하나님의 상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보이는 것, 나의 일부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시겠습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그렇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림이 감사가 되면 영광이에요. 그러면은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자연스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순서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더니 사람들의 인정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순환의 효과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거기에 만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느긋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냐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내들이온 공회 의원들은 두 종류의 특별한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항상 싸웠어요. 이따도 잠깐 이야기, 이들의 특별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 맨날 다투다가 한 명이 공공의 적이 생겼더니 그 둘의 친구가 화해가 됐습니다. 마치 이 공회에서도 사두개파와 또한 이 바리새파가 매번 싸우다가 자신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바울을 재판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서로 임시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들이 왜 싸우게 됐냐면은 사두개파는 사실적으로 현실에 좀 집중하는 지파였었습니다. 현실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기에 속해 있었고요. 특별히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은 믿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부활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씀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신들의 조상부터 내려왔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리새파를 존경하기 시작했고요. 반면에 제사장과 또한 사두개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또한 이 바리새파는 천사를 믿었고 영의 존재를 믿었고 또 하나는 바로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믿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바리새파들은 여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증언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 몇몇의 서기관들이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생기니까 이 안에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바울이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어서 천부장이 바울을 자신의 로마 군대의 감옥으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잠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바울은요 부활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가 부활한 것은 믿지 않았어요. 어리석죠. 바리새파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지만은 바리새파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엄한 부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생각의 부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부활을 체험한 바울은 어때요? 진리였고 또한 담대했습니다. 근데요, 이 담대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를 끌어서 위험한 곳에서 로마 군대의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나님 감옥에 보내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셨다는 게 오히려 나쁜 일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신 것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듣는 눈, 이것을 발견하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갔네, 다시 어려운 상황이 됐네, 바울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눈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너가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어디에다 증거를 해요? 바로 마지막 그 당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에 요새 안에 감옥같이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아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힘을 빼는 다툼 속에서 바울을 구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주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핑이라는 바다에서 타는 게 있습니다. 바다에서 타는데 그때는 파도를 타야지 정말 좋은 서퍼라고 합니다. 근데 서핑이 바다를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생기냐면 그 서퍼는 좋은 서퍼가 아니고 바다에 다시 빠지고 말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나 아둥바둥 힘주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이뤄야만 한다는 생각에 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담대한 자에게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선포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고요. 담대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사명을 확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바울이 지칠 때마다 와서 위로해 주시고, 바울이 곤란할 때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부러워요. 그러면서 나는 얼마만큼 바울처럼 간절히 주를 외쳤나? 나는 주께 외치고 고백하였나? 주를 얼마나 부르짖었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찾아와 주시는 예수, 사명을 잊지 않게 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일까? 바울의 삶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삶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어떠한 든든한 백이 있으세요? 인간적인 백, 나의 부모의 백, 나의 든든한 인간관계.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백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 담대함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해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과감하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담대함으로 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담대함으로 주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진 사명을 품고 기도하세요. 주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르는 그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한 성과 같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